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터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와 섬김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했고, 또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악 간에 분별하는 것이다. 무엇이 더 유익하고 좋은지 분별하는 것인데, 성령님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직분은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해야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이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존속할 핵심적인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 가운데 행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소망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다른 은사와 섬김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폐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할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온전한 것 올 때,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폐하여지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온전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만 그 신령한 것, 또 섬기는 직분을 사모하지만 그 섬기는 직분의 목적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행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또 믿음이 좋은 분이므로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을 불러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바로 교사로서의 역할이죠.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런 어떤 은사와 직분이 전수됐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셔서 또 이제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은사와 직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전도자 또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되지만 그 핵심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소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결국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함께 사역하게 되는데 전도자들이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목사와 교사가 함께함으로 많은 큰 무리가 모이게 되고 또 선지자와 또 나중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가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와 같은 교회 개척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개척의 역사는 다른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지혜 역사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예수님의 섬김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사랑으로 해야, 믿음으로 해야, 소망으로 해야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임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행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자,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개척하게 하는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또 일터교회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반갑게 뵙겠습니다.